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9시까지로 한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주 복습부터 할 거예요. 지난번 복습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마치 사람이 산을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예, 아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뭐가 보일까요? 네, 사자도 보이고 곰도 보여요. 사자와 곰 때문에 인생에서 사자 만나고 싶고 곰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 사자는 말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이를 줘서 유인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내 길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 사자를 피하고 곰을 피하겠다고 나의 집 안에 숨었는데 그 집 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뱀이 나왔다고요. 저 사자와 곰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인생의 폭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할까요? 왠지 사자니까. 예, 그러면 인생의 폭풍을 곰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인생에 거짓된 선지자고 거짓된 권위자가 내 인생에 엉뚱한 추를 들이미는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진리의 다림줄인 주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지어갈 수 있으면 참 복되고 아름다울 텐데 성경의 권위보다 나에게 더 먼저 내 인생을 선점하듯 찾아오는 권위들을 먼저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뭐 유치원 들어갔을 때 성경 받고 방언하고 성경 필사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거의 대부분 이 땅의 문화 안에서 거짓된 추를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부모, 친구, 교사, 뭐 다양한 뭐 인생의 선배든 누구든 그러니까 인생의 잘못된 다림줄을 내려주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만난단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가 내 인생에 이야기한 예, 이야기한 그 엉뚱한 이야기를 따라서 내 인생에 담을 쌓을 때가 많고 또 우리가 곰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은 어느 순간 내게 확 다가와요. 오늘도 비 오는 거 원하지 않으셨죠? 근데 비가 확 내리는 것 같이 이건 사건 사고니까 예, 사건 사고예요. 우리가 방비하고 살지만 그 방비하는 것을 뛰어넘어 어느 순간 내 삶에 훅 하고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피하려고 그 순간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다가 인생의 담을 쌓는데 엉뚱한 자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였지만 쌓다 보니 엉뚱한 걸 쌓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사자도 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뱀에게 물려라 이런 의도로 내 삶에 허락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내가 더 큰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게 주신 원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다윗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사자도 곰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쳐 죽이며 삶의 간증으로 삼고 오히려 시대의 용사로 세워지는 발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땐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별 내 삶에 오히려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지. 내가 정말
강성한 사람일 때 벌어지는 전쟁은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잘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심지어 기다려진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뭘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거죠. 하나의 성경 구절을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 있으면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내 삶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든지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거짓 선지자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것에 내 인생 쌓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약할 때 혹은 내가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있을 때 말이죠. 주님은 곁에 있어도 내가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을 때 꼭 무리를 걷던 베드로 같이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에 끼쳐지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써 있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쓴뿌리가 나서 괴로움과 더러움을 내 인생에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쌓은 그러니까 이 곰과 사자를 만난 그 상처가 내 인생에 어찌 보면 씨뿌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상처의 씨뿌림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쓴뿌리가 나게 되는데 그 쓴뿌리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이 괴롭고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서 바르게 만들어지지 못한 인생의 집, 삶의 집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적 치유라고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물론 이런 말씀들이 저도 꽤 오래전에 배웠던 거고 그때 한창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서 다시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성도의 삶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에겐 이런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있구나. 그게 그 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참 힘들게 만들고 가정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 뽑아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거절의 담, 이 반항의 담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거절과 반항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이곳이 나의 안전지대인 것 마냥 그 안에서 새까만 어린아이가 하나가 숨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은 행복하라고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꼭 형벌같이 인생을 살게 하는, 행복하라고 가정을 꾸려주신 건데 형벌같이 가정생활하는, 행복하라고 교회 안에 교우들로 에클레시아로 모아주셨는데 형벌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잘못된 담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게 뿌리를 뻗고 내 삶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주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잘못된 다림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첫 번째 큰 이게 어찌 보면 방어적인 사람이고요. 에너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겐 저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권위자이건 삶의 어찌 보면 폭풍이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절감을 맛보게 되면 이 거절이라고 하는 상처가 뿌리를 뻗으면 그 위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거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벽돌이 뭐냐면요,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나의 삶에 다가와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우리 인생에 슬플 일들이 많죠. 근데 슬픔이 다가왔을 땐 정말 울면서 그 슬픔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5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픔을 슬픔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울며 7일간 애곡하듯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해서 이런 감정들이 그 눈물을 타고 그 표현을 타고 흘러가서 풀어줘야 되는 건데 울지 마. 어떤 권위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울어? 너 강해져야지. 울지 마.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을 삼키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슬픔의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성적으로 그 안에 남아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슬픔이 오래되어지면 이걸 비탄이라고 얘기해요. 비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약간 계속 마이너의 감정을 쭉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그때 풀어놓아져서 해결됐어야 되는데 슬픔이 해결되지 않은 채 쭉 1년, 2년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거 절대 건강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이 생겨질 수 있고, 두 번째가 자기 연민이요. 나중에 벽돌 쌓여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가 자기 연민인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늘 어찌 보면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늘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자기를 늘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늘 자신의 불쌍함을 피력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렇게 불쌍하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달라, 그러면서 표정도 말도 늘 약간 진짜 마이너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건데, 내 안에 만성적인 슬픔이 있는가? 혹은 내 안에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며 남들과 대화할 때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시라고요. 세 번째는 자기 혐오예요. 거절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가 커요. 그래서 자기는 더러운 사람이요,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언어의 표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 싫어해. 우리 남편 나 싫어해. 우리 아이들 나 싫어해. 우리 아내는 나 싫어해. 예. 우리 목원들은 날 별로 안 좋아해. 나 싫어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말들을 방어기제로 사용하며 상대를 압박하기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나타나서 뭐 자기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은근한 거절의 마음이, 거절로 인해 생겼지만 자기도 거절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울입니다. 우울. 삶의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에서 스스로 움츠려들게 만들면서 모든 관계에서 스스로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아예 계속 잠만 자기도 하고, 때로는 불면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회복의 비결은 이 우울증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찾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한 사람을 그냥 집회에 데려오잖아요. 집회에 데려오면 집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보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다시 자책하며 그런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우울에 빠뜨린 그 근원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그냥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면 드라이브도 하고, 때로는 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면 커피 마시는 것도 하고, 이러면서 은근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빼곡히 열 수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이 그때 표현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표현해주고 뭐 이런 쪽에 치유의 모습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하여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거절이라고 하는 이 상처가 내 안에서 쓴뿌리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자란다? 슬픔이나 자기 연민이나 혐오나 우울이나, 또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타인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 연결점을 맺으면 내가 또 거절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방어 기제가, 나는 관심 있지 않아, 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찌 보면 권위자에게 돌봄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위자가 한 3일 정도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바라봐 주지 않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와 무언가를 같이 해주지 않는 이런 모습 안에선 굉장히 자기에 대한 심한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 거절감은 이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면 그냥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요, 사명도 열정도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5번이 무관심인, 6번째는 열등감. 열등감, 비교 의식과 더불어서 열등감을 갖게 되죠.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대적으로는요,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데, 이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하려는 가림의 마스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등감을 이게 상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한 척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릴 때 비교를 많이 당한 사람, 엄마 친구 아들이라 그러죠. 엄마 친구 아들과 심하게 비교를 당하고, 뭐 누구는 뭐 어쨌다는데 저쨌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많이 듣고 살면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뭘 좀 해야 되겠다, 나도 그 친구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깔아져 버리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자신이 열등한 이유를 수집하듯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열등하다라고 하는 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 난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나는 뭐 그러다 보니까 난 요리도 못하는 것 같고, 난 악기도 못하네, 나는 노래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온갖 열등한 이유들을 스스로 자꾸 찾아내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에 집중한다고요. 7번째가 불안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요, 실수해도 타인이 나를 용납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수를 하면 그들이 날 거절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래서 특별히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뭐 이혼 가정에서 자라거나, 뭐 어떤 가정 폭력이 있거나, 혹은 같이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 앞에 서지 못하고 과하게 눈치를 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실패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패 의식에 늘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포, 강박관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실패할까봐 도전조차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요, 희미해짐, 죽어감, 절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스스로 단절해 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럴 수 있고, 낙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꺼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초를 이렇게 켜놓고 위에다가 종이컵으로 이렇게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꺼지죠. 이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꺼져요. 어찌 보면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점점 꺼져간다고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거절이라고 하는 그림에 이 돌들이 쭉 쌓여져 있으면 이 거절을 맨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자살이라고 써 있어요. 예.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자꾸 쌓아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데, 누가 누구를 죽인다? 내가 나를 죽인다고요. 이 거절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시 쭉 이야기해 볼게요. 슬픔. 그러니까 슬픔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늘 초췌하고 늘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혐오, 나를 싫어해요. 다른 사람도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울함, 또 무관심, 열등감, 불안정함, 실패감, 죄책감, 또 뭐 절망이나 낙심이나 또 꺼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인생의 벽돌이 돼서 무엇을 쌓는다고요? 거절의 담을 쌓아가는 거예요. 거절이라고 하는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담을 쌓아가는데, 이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정말 위험한 건요, 그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간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고 간다고요. 근데 이 거절의 담 반대편에 또 하나의 담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반항의 담이라고 말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역시 잘못된 권위자, 거짓 메시지나 혹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반항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담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 반항이 드러날 때 뭘로 드러나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개심으로 드러납니다. 적개심.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 역시 늘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바탕에 쭉 깔려 있고, 이런 감정이 그냥 수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적으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만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인 상태이긴 한데, 상대를 얕보거나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상대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만심, 내가 높아져 있긴 한데 이게 건강함으로 높아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냥 내 언어와 눈빛과 내 해석으로 그냥 깔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억지로 낮춰서 내가 높아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높음이 아니라 이게 반항의 어찌 보면 쓴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같이 나와지게 됩니다. 복잡한 궤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그냥 말로써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나오는 말들 가지고 이 상황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말을 잘해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자기의 방어 기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듣다 보면 이상한데 그래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심적 저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항적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잘 되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자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다운되죠. 그러니까 꼭 조울증 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느껴지냐면 까다롭다고 느껴져요. 저 사람 되게 까다로워,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또 우월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냐면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경쟁 심리 안에서 나온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위에 서고 싶은 거죠. 이게 남을 경멸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모습 안에서 찾는 우월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이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왜요? 재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예, 당연히 또 하나 경쟁 의식이라는 것도 있죠. 무엇해도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을 이김으로써만 자기의 가치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네, 졌다? 그러면 한순간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예, 굴림.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뭐 이거 역시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의식이나 우월감이나 굴림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 서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장이 되고 싶고 내가 그냥 다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밑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걸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장인데 왜 내가 장인데 왜 당신이 그런 의견을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남들의 뭐 조언이나 때로는 충고나 도움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월감, 경쟁의식, 굴림 이런 걸로 딱딱해진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그러니까 이 완고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집을 막 부리는 거죠. 이거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아주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목숨 건다. 요게 완고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린 그렇게 해왔어. 우린 늘 그렇게 해왔어. 라고 말하며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직 완고하기엔 나이가 이제 갓 돼가지고 완고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장로님들이 완고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아노 옮겼다가 교회 쫓겨났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피아노 여기서 이렇게 옮겼다가, 그래서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1cm씩 한 달에 1cm씩 이렇게 옮겨서 이게 지금 뭘 변하고 있는지 잘 느끼지 않게 해줘야 간신히 바꿀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조종이에요. 조종. 이게 되게 강합니다. 이 반항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되게 센 게 이 조종이에요.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뭐 사줘. 근데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울고 막 뒤집어지고 막 발길질하고 신경질 부리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를 창피하게 하면 이걸 나에게 사줄 거야. 이게 은근히 조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조종의 이 어른이 되면 되게 다양해져요.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면 그거 가지고 조종하려고요.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잘하면 이거 해줘. 예, 뭐 이런 식으로 조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어서 조종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확 먼저 울어버려. 그래서 불쌍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실제는 이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 오빠 나 안 좋아하는 거지? 내가 파스타 먹고 싶었다 그랬는데 떡볶이가 몇 말이야?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권력자에게 붙어서 그의 마음을 얻어서 실제로는 나의 뜻대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때로는 권력자의 곁에 딱 붙어 있기도 해요. 왜? 조종을 내가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자를 사용해서 이걸 조종하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뭐 또 때로는 무관심으로도 조종을 해요. 예. 내 말대로 안 하면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난 너에게 아무것도. 예.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자주 하죠. 우리 자녀,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하러 나가. 근데 이것도 무엇하는 거야? 그러니 굴복하고 내 안에 들어와라. 아주 강력하게 조정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고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체 생활에서 꼭 자기만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체 티 입자 그러면 싫은데
난 구시로인데 이렇게. 예, 가르침 받기를 싫어해요. 난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망상증도 이런 반항 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부증, 의처증,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뭐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고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원망의 언어. 그러니까 같은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못된 걸 찾아내는 기가 막힌 눈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중심에 사무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망도 때로는 비판도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쏟아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판해서 예수님도 비판했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뭐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다 뭐 그러고 세례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비판이 이게 진짜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리려고 비판하는 거냐, 죽이려고 비판하는 거냐, 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반항 안에서 나오는 비판은 원망은 다 뭐예요? 예, 그를 깔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까 뭐 조종 얘기도 했지만 지배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잘못 쌓은 그러니까 상처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상처가 내 안에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가 내 삶에 아주 다양한 벽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성향 따라 어느 한쪽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스윙하기도 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거절이라고 하는 쪽에 담을 쌓아내기도 하고 반항이라고 하는 쪽에 담을 쌓아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무엇 된다? 그 안에 갇혀버린다고요. 갇혀버려요. 이걸 허물어내지 않으면 온전하고 건강한 삶 못 산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꼭 형벌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행복하라고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형벌 같은 거예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모두 힘들고 다 힘들어진다고요.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 이 거절과 반항이라고 하는 담 안에 한 사람이 갇혀 있게 되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길 원하고 내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싶다는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실제로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어서 뭐 행복하냐, 기쁘냐, 감사하냐 아닌 거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안다고요. 자기가 이 거절 안에서 뿜어낼 때 나를 죽일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이걸 내가 안다니까요. 반항 쪽으로 나타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항, 아까 그림 안 보여드렸는데 아까 전에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반항의 그 돌담. 반항의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진짜 조그맣게 살인이라고 써있죠. 예, 거절은 자살이고 반항은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항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요, 심지어 뭐예요? 남을 해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건 뭐 진짜 사람을 죽인다 이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을까? 그럼 그는 반항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의 담을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아히도벨이나 뭐 그런 거 봤을 때 자살을 왜 하는가? 가룟 유다가 자살을 왜 하는가?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가면 심지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여러분 이걸 본인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 큰일 나겠는데의 삶으로 내 인생이 사로잡혀 들어간다니까요. 싫어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담 안에 내가 갇혀 있으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절과 반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많은 저게 뭐 좌절, 낙담, 절망, 죽어감, 희미해짐, 죄의식, 실패감 이게 있어요. 이거 이따가 우리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남편이랑 아내랑 애들이랑 모여갖고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은 도대체 나에게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런 거 한번 찾아봐 보세요. 그래서 내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고 얼마나 많이 등장하게 되는지.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폭우를 보내리라, 내가 폭풍을 보내리라, 내가 거대한 우박덩이들을 너희의 삶에 쏟아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인생의 담을 허물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건 진리의 다림줄에서 쌓은 인생의 반석과 같은 그런 인생의 집이 아니라 잘못된 다림줄, 거짓 선지자나 인생의 폭풍, 꼭 사자와 곰을 피하니라 자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만들어 놓은 뱀 나오는 집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주님 뭐 하라? 이거 회파하라. 이거 너의 삶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 거기서 뱀 나온다는 거예요. 뱀 나와요, 뱀. 뱀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거 다 때려 부셔야지. 제가 진짜 군대에서 어마무시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군종 때 많이 피곤했습니다. 우리 군종들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돌아야 돼요, 근무지를. 그래서 커피 배달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하려고 그러면 꽤 힘들어요. 병장 때 그랬는데, 아니 내가 앞에서 졸고 있었죠.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막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졸고 있는데 갑자기 박군종 목사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 중위 목사님. 그래서 얘 병장 박형민 그랬더니 박 목사 봤어? 아니 박군종 봤어? 못 봤습니다. 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뱀이 나타나고 뱀이 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비록 졸긴 했어도, 아니 멀쩡한 군대 교회에 뱀이 왜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뱀이요? 내가 벌써 그 부대 2년 넘게 거기를 댕기고 있는데 뱀이 거기서 왜 나타나요? 근데 하여간 우리 목사님이 약간 부산하고 그런 사람이라 나 솔직히 근데 내가 안 믿어주니까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엄청, 아니 진짜라고, 뱀 들어갔다고. 그 한마디에 이 지금 밖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공병대 애들 부르고 그래갖고 이걸 다 뜯었어요. 뱀 들어갔다고.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뱀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그 목사님이 뱀이 진짜 구멍으로 들어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뜯어서 지금 우선 일리 들어가는 거 같으니까 이만큼을 뜯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뱀을 찾은 거예요. 뱀을 찾고 났더니 목사님 마음에 확신이 더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교회 안에 실내 그 내장재를 다 뜯었다니까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군 생활의 제일 마지막은 노가대로 완전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뱀 나오는 집이라 그러면 때려 부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뱀 나오는, 내 인생의 이 거절이, 이 반항이, 나는 그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칸 한 칸 쌓았지만 거기가 어찌 보면 뱀은 사단인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쓴뿌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 뜯기보단 그걸 뽑아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건 이거 때려 부시는 전문가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탄식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건 단식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그 어린아이의 유아기적 그런 모습을 쭉 나눴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면서 목사님 다 있네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얘기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너의 이야기구나. 근데 우리한테 진짜 감사한 게 있지 않니?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4장 16절부터 21절 쭉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왔다. 복된 소식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왜 다가오셨는가? 복음으로 왜 다가오셨는가?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내세의 삶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생의 삶에도 관심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포로된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눌린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 여기시며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너희들이 그 눌림에서 그 보지 못함에서 그 포로됨에서 해방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내적 치유는 뭐가 안 되면 안 되냐면 인정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영혼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고 내 삶에 이런 쓴뿌리가 있다. 쓴뿌리를 인정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약을 먹겠으며 어떤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검사를 받아야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말하는 나의 모습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자녀가 말하는 나의 모습을 또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말하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부모가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이런 거절의 상처로 인한 수많은 벽돌들이 내 안에 있다면 반항의 상처로 인한 수많은 벽돌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이거 부셔야 되는구나. 이거 위험한 거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 쌓여진 모든 담들을 회파하시기를 원해요. 깡그리 부시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진짜 천사같이 밝아서 주양천사교회로 지금은 천사 같지 않아서 도저히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져서 진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그러니까 멋지게 싸워보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정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곤고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자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여 세 번 누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